안녕하십니까. 주 에베네셀 교회를 섬기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 돌항아리 치유센터에서 항상 강의하는 그 과목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메인 마귀와 인간의 관계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 말씀을 보면요, 구약과 신약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는 거죠. 율법.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이 꼭지점이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인간이고요, 여기는 율법입니다. 여기는 사단입니다. 자, 우리 인간, 그죠? 우리 인간, 이 보이는 우리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면 보이시지 않는 존재예요, 지금.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계십니다. 자, 여기 보면 사단 마귀라고 해놨죠, 그죠? 사탄 마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율법. 율법은 뭡니까? 기록된 문서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흔히 말하는 그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기록된 문서예요. 기록된 문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에, 그죠? 예. 지금 이것만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분, 그 다음에 이 보이지 않는 사탄,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기록된 율법, 여기 4 꼭지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2개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위에 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이 빨간 색깔. 여기 밑에 거는요, 예수님이 오신 후를 말하는 겁니다. 노란 색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쭉 훑어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여기에 줄이 끊겼어요.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중보로 이렇게 줄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보. 중보가 되면서 여기 보면 위에는 일이 완전히 이게 되어 있죠? 이걸 완전히 예수님이 완전히 중보를 하시면서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줄이 끊어져 버렸죠. 여기 보면. 그리고 그 인간과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는 이 선도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이 판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저도 목사니까 신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우리 조직 신학을 다 배우잖아요. 어떤 신학교를 가더라도 다 배우잖아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하더라도 다 배웁니다. 조직 신학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많이 합니다. 율법 얘기에 대해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관에 대해서 조직신앙 안에는 많이 얘기를 해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마귀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렇게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다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화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전에 저 할 때는 1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모르겠으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가립니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밖에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론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하나님, 신론. 그죠? 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여기 절반만 가르칩니다. 다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상고를 해볼까요? 율법.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캐슈마크를 했어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범법?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범했다는 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담보다 더 위에 어떤 영적 존재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범법은 아담의 죄보다 더 올라가서 원초적인 죄. 그게 누굽니까? 루시프. 그죠? 그건 잘 나와 있죠? 에스겔 이사야에서 보면 다 잘 나와 있잖아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내가 지옥을 받던 날로부터, 예? 또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14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자와 비밀이라 하는도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땅으로 내가 쫓기잖아요. 사단 마귀가. 그죠? 이런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건 죄라는 겁니다. 죄. 사망이 죄를 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사망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망 뒤에 마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망 뒤에 마귀가 딱 도사리고 있잖아요. 마귀가 쏜다는 거죠. 죄를 행해서. 근데 그 죄의 권능은 어디서 나온다? 율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율법, 여기. 응? 율법. 모세에게 주신 율법. 여기서 나온다는 게 권능이. 그런데 이 율법, 지금도 유대인들 있죠, 그죠? 유대인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100%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내가 죄를 범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쓰고 예수고 하지만은 100% 이렇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계명만 해도 그렇잖아요. 10가지 계명, 그죠? 그런데 다 우리가 지킵니다, 다. 그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죠? 살인을 안 하지요, 강함을 안 하지요, 부부를 잘 섬기지요, 그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 9계명, 10계명 참 힘들어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또 남은 걸 탐하지 마라.
여러분들 탐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선의 거짓말 해본 적 없어요? 아마 엄청 많을 텐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정죄를 합니다. 너희들 이거 다 안 지키면 넌 죄인이야.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가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 죄인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철저하게 나로 하여금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자꾸 그렇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럼 죄인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죄인이면 계속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예?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복음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성령의 인도.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으니,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였다는 겁니다. 여기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 의문이 뭡니까? 그게 의식 문서의 줄임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게 성경의 구약에 있는 이 기록된 문서, 이걸 말하는 거죠. 의식 문서. 그걸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셨다 해서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 그냥 시키는 이런 것도 아무 필요 없다. 에? 에? 그냥 뭐 주일날도 지키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뭐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뭐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뭐 그렇게 있으면 그러면 바꾸도 자유하는가? 그건 아예 방종이지요. 그건 방종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하더라도 우리가 그 율법 안에, 그죠?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면요,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지키면서 성령 안에서 자유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렇게 됐어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망주에는 사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사망 권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천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확인이 다릅니다. 과연 이 사탄은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참소하는 자라고 했고, 욥기 1장 6절에는 이간자라 했고, 요한복음 8장 35절에는 죄의 종, 그죠? 이 죄의 종이니까 그 종을 다스리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다스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동영상을 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동영상을 다시 처음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보고 몇 분 계속 보시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율법이 뭘 말하는가? 사람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포괄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 주신 율법. 그런데 여기에는 마귀와 인간 이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정성을 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